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나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과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양력 달력으로는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아 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자,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력은 절기에 따라서 이제 1년이 지나가게 되죠. 대림절 후에 성탄절이 오고요. 그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게 돼요. 자, 오늘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긴 1년에 거의 한 반 정도가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오늘은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지키게 됩니다. 좀 생소하시게 들리기도 할 거예요. 우리 교단에 따라서는 이제 왕국주일 이런 표현도 쓰곤 하는데 의미를 따지고 보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명명돼서 지켜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특별히 이 명칭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무리를 잘 해야 이제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이 세상 열방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하고 교회력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 주는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4주간 동안 준비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이제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완전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주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세 가지의 어떤 직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인데 사실은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인간의 삶을 얽매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는 완전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 그리고 온 땅의 구세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과 상황들을 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온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동방박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에서 무언가 별을 연구하고 학식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더니 첫 번째 한 얘기가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온 유대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당시 유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 멸망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에는 왕은 있었지만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에 그냥 파견 보낸 왕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행정적으로는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 헤롯 왕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었을 때였죠.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온 예루살렘, 온 유대가 그 소문에 의해서 흥분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소동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그때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고 말았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간신히 애굽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의 재판장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고소 고발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반란군의 수괴로서 예수님을 고소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로마에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 그러한 주도 세력이었느냐.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왕되심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임을 당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를 하나 달게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근데 이 명패를 달 때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라기보다는 당시 예수님을 고소고발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명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종교 기득권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은 사이비 종교의 그런 어떤 지도자로 그렇게 폄하하길 원했던,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그러한 용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그걸 거절합니다. 아니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빌라도의 이 말이 결국엔 진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을 별을 보고 쫓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은 모든 권력, 모든 부가 왕에게 집중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세상에 사랑을 주시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오롯이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왕이 되신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왕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구원자 혹은 그냥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이런 이름만으로 오셔서도 분명할 텐데 굳이 왜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그 직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온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의 통치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온전히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 인간은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공간을 인간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셨어요.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곳에서 추방하셨죠. 그리고 뱀, 사탄에게는 저주를 하시게 돼요. 그 저주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3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런 다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탄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원수, 즉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건데 사탄은 또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사탄에 사로잡힌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던 자들, 주님과 원수된 자들이 거기에까지 몰고 갔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옆구리를 창에 찌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통치와 그 통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는 통치 이념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왕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들이 국가를 운영하지만 다 통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이 주관자가 돼서. 그럼 사탄의 통치 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의 통치 이념이 있고 사탄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통치 이념과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 이념과 예수님의 무기는 죽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만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지요. 통치자가 바뀌니까 죽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까지 이르러집니까?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게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꿈으로 환상으로 천국을 보았는데 그때에 주님의 보좌 곁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화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자기에게만 모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죽여요. 정치적인 경쟁자라면 자기의 아들, 딸도 죽이는 게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왕권을 우리에게까지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맞아들일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왕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오직 한 분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신 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래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분, 그렇게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온 세상의 유일한 왕으로서 경배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그 믿음을 다시 우리의 중심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들림을 받고 그 보좌에까지 함께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극도로 혼란하고 죄악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정말 좋겠죠. 지금 오시는 건 아니세요? 좀 더 이따 오셔야 되나요? 그래도 예배하고 있을 때 오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의 공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자,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해주시고, 맞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맞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내일 월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긴 왕이신데 여전히 내 일상의 삶 속에서는 많은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게 뻔히 보이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스스로 무장하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그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에베소 1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망 없는 땅이었어요. 나라가 다 멸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미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34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 어렵고 힘들지, 소망이 없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아주 좋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뿔뿔이 흩어진 양과 같은 너희들 내가 다 모을 거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흩어진 이유는 사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징계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내가 너희들 다시 모아드릴 거야. 맹수와 같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웃 나라들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내가 먹을 것 많이 있고 기름진 목장 우리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 쉬게 할 거야.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면 싸매주고 고쳐줄 것이고, 튼튼하지 못한 것들 있으면 내가 잘 먹여서 튼튼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로 미지의 세상, 새롭게 맞이하는 이 땅, 정말 맹수와 같이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내가 너를 목자가 돼서 지켜줄 거야.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러분, 저는 양을 잘 몰라요. 양을 키워보지도 않았고 양을 직접 본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양은 함부로 눕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맹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눕질 않는데요. 양이 눕는 것은 완전한 안전이 있을 때 눕는답니다. 목자가 곁에서 지켜줄 때만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눕게 하리라. 걱정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꼴 먹여주시고 살진 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모형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여기서 용기를 얻고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자, 다 누우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워 있게 하신다잖아요. 그 평안함 속에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각오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보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2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 되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보좌의 능력인데 오늘 그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왕과 같은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저희들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